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런 설교 말씀이 많이 선포됩니다. 저도 그런 설교 메시지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없을까? 이 말씀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아버지, 많은 어머니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녀들을 모두 눈물나게 엄청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의 지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고위 관료,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아픕니다. 47절을 보니까 그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왕의 신하로서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신하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왕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왕궁을 잠시도 비울 수가 없는 사람이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된 아버지가 온통 신경이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을까?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허락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즉시 쫓아갑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지도입니다. 이 보면은 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나 지역까지 오셨다고 했는데, 이 거리를 보시면 한 38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38km 차로 가면은 금방 가는 거리죠. 근데 그 옛날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을 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걸어가면 하루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이 아빠에게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 앞에서 잘 보이는 것, 지금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이 아버지의 관심사는 내 아들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상의 성공과 지위를 모두 다 내어 던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부모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녀가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는 이 거리, 먼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47절을 다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직접 본인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상기시켜드리지만 왕의 신하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 시킬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종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만나죠. 종들을 시킬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고 뛰어갑니다. 38km 뛰어가는 길, 하나도 멀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한 수고 하나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을 던지는 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체면 따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공손히 청합니다. 공손히 부탁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48절에 보시니까 매우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왕의 고위관리인데, 신하인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가 고쳐달라고 말하면 도와줄 줄 알아야지. 화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히려 더 조아립니다. 49절을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그런 말을 들었지만 주여, 존칭을 씁니다.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자식을 위해서 내 자존심 따위를 내던지는 엄마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엄마가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엄마에게도 자존심을 긁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머니에게 일부러 자존심을 긁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서 발 아래 무릎을 꿇었더니 한다는 얘기가 개 같다고. 그래서 자존심을 또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위 포기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자존심도 내려놓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내가 눈물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많은 걸 해주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전에 살펴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또 수로보니게 여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해서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버지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아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예쁘죠. 아이들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교육을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시대는 아이들이 어둠의 영에 붙잡히기 쉬운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도 부모가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가진 영적인 이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자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착해 보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조금만 자라게 되면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결탁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새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무엇합니까? 죄로 죽어가는데, 취업을 잘하면 좋은 곳 들어가면 뭐합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이 근처에 이 동네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시돈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어머니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서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시험하십니다. 포기할 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자녀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자녀를 위한 것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매달리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특별히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 얼마나 멋진 단어 아닙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면 이 귀한 은혜,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내가 압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좀 찝찝한 부분 한 가지를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방금 잠깐 인용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면 그 당시 상황에 직접 주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뭐라고 그 앞에서 했을까요? 주님, 뭐라고요, 주님? 내가 개라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제가 몹시 기분 나쁜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서 뭐라고 반응을 해요?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린 사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나는 간절히 구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바로 부스러기 은혜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단 앞에서 내 기분이 혹시 상할지라도 주님이 진단하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쩌면 나에게 더 심한 말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너는 죄인이야. 넌 그거 아니? 네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니? 그렇지만 미안해.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 아닙니까? 이 말에 내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진단에 동의해야,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누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참 많죠. 그런데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절대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